오늘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목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의 구별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울은 통치 2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껏 비정규군을 편성하여서 전쟁을 치러왔던 사울은 이제 3,000명에 이르는 상비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더더욱 필요했던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 곳곳에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단이 벌인 갑작스러운 전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 단 둘만이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의 이 병력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또한 마병이 6,000명에 이르는 블레셋 군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과 또 그 군대의 규모를 보고 모두들 겁에 질리게 되지요. 결국은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굴과 수풀로 피하고 또 바위 틈과 은밀한 곳으로 도망치고 웅덩이에 숨다가 이제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모든 이들이 떠나고 이제 사울과 함께 남은 이들은 고작 300명 뿐이었어요. 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된 사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모두 떠났고 남은 이들은 사울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사울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 사울은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번제를 마치자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이 왜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이야기하게 되지요. 사울은 모든 상황과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했다. 그 결과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곧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전쟁 전에 제사를 통해 신의 호의를 구하고 뜻을 찾는 것이 필수적인 의례였어요. 아마도 사울은 왕으로서 주변의 이런 상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자 자신도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흔들리는 민심을 잡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왕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제사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망령되다 말씀하신
바로 그것의 원인인 것인가요?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일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전염병을 당신의 손으로 그치시는 일을 하시게 되지요. 또한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언약궤 앞에 스스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까지 열게 됩니다.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번제를 드린 다윗과 위대한 왕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둘의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는 드러난 행위일 뿐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여기시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간혹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사무엘이 사울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숨었다가 등장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사무엘이 왜 늦게 도착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고별사를 통하여서 흠없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사무엘의 삶을 볼 때 의도적으로 사무엘이 공경에 빠진 사울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는 이해는 바른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불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암몬왕 나하스와의 전투에 나서게 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선 그런 전쟁에 나서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은 왕인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력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섭니다. 마치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요나단의 모험이었고 그의 도전이었어요. 요나단이 수적 열세 가운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곳곳에 여전히 주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한 골리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사울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길을 계속 막아서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요나단까지 블레셋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런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라는 부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르심 앞에 사울이 주춤하니 요나단이 앞으로 나선 것이죠. 사울은 주저하며 다시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던 그 사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실력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만한 왕이 될 조건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하나이죠.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기다리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자 그는 위축되고 만 것이죠. 자신이 왕위를 지키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휩싸여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외용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이길 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울의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에 집착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현재 닥친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왕의 신분이 박탈되어져 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왕위에 집착하는 사울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잊으면 이처럼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말지요. 나의 명성, 나의 지위,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위기와 문제에 직면하자 이 해결에 집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맙니다. 성경에서 가정법, 즉 만일 무엇이라면 이런 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기 앞에서 조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립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이 조바심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 근거합니다. 그의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조바심이 생겼던 거예요. 두려움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이 바로 문제이죠.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은 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를 그런 생각으로 몰아갔고 마침내 그 몰입이 그를 몰락의 길로 이끌고야 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서야 할 때 나서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그는 나서야 할 때 움츠러들어 주저앉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단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상황에 붙들리고 아니면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즉 가짜 감정에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과민하게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제사를 드린 사울이 바로 이런 경우이지요. 때로는 두려움에 붙잡혀 행동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존하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사울, 그러다가 허둥지둥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블레셋은 사울 안에 있는 이것, 즉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황이 된 것 뿐이에요. 사울 안에는 바로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으니 두려움이 생겼고 또 조바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사울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달리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밑의 힘, 즉 저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상황이 주는 불안,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문제에 부닥친 사울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고 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닥친 이 문제를 왕인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왕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불안에 휩싸이니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붙잡혀서 결국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사울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닌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짓눌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안한 사울의 감정은 또한 그를 정반대의 지점에 갖다 놓기도 했어요. 그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회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나단이 나서서 그 문제를 풀고 사울은 마지못해 그 문제에 뒤늦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파국을 맞게 되지요. 우리가 사는 삶 자체는 문제와 불안과의 길고 짧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 그 누구도 고난이 없던 이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불안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내가 직접 시합을 하면 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수가 될 때가 있지요. 제사를 드렸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정말 묘수를 찾아냅니다. 이처럼 지금의 문제를 실력 없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묘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푸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충분히 그리고도 넉넉히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당신의 손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 때 성급하게 또는 나태하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급한 마음에 빠져 우리 모두가 영혼의 급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센 물살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신없이 몰아갈 때가 있어요. 나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또한 무력감이 우리를 나태와 자책 그리고 자기 비하의 자리로 몰고 갈 때가 있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저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만 하고 남 탓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불안을 떨치고 순종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구조를 바라는 조난자처럼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새로운 모험의 기회를 소망하는 도전자처럼 주님을 응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이 시선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현실 속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겪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경험하든 그 모든과 사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내 삶에 다가온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멀리 있어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의 해결책들은 실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멀리 있어 보이는 결과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토록 만들고 싶은 미래는 실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안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 불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의 그의 삶의 배경일 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잠시 왕이라는 직분을 맡게 된 것 뿐이죠. 그 어떤 직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지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리고 늘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왕이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대통령이 되고 그 이상의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목표,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거린이 되고 믿음의 냉담기를 보내고 절망과 수많은 문제와 수령에 빠져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문제들의 해결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 속에서 가장 나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나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건강이 없고 학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지켜내고 바라보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모든 상황을 살아낼 뿐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주신다면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믿음으로 또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넉넉히 또 도전하며 모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적 되심을 알고 우리의 목표 삼고 하나님만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순종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급박한 상황에 마음이 마치 급류에 휩싸인 듯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넋이 나가 무력감에 빠져 남탓만 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헛된 일에 힘써 실수하고 자책과 비하에 빠져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내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내 목적이 되었기에
주님 이렇게 헛된 쳇바퀴만 도는 인생을 주님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입니다. 주님 이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분 당신 앞 그 자리가 바로 내 영혼의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평생 아니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나의 목적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나의 목표가 되어주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영원히 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